선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 찬양으로 여러분들도 잘하시고 저도 잘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하나님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감동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만 이 시간에 하나님 내 품에 안으며 하나님 성령으로 기대하며 성령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만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곳에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과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의 주권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예배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어서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율동팀과 같이 율동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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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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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형제님들 찬양합시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마지막으로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그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그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나님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예배 하나님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장막절 축제를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막절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테 덮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성령의 장막도 덮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과 저녁에는 날씨가 매우 춥고 또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일교차가 큰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덥고 하여서 믿음의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와 삶이 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정의로 날마다 찬송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밤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밤 정성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밤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밤 정성 다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사사 시대는 암흑기, 실패의 시기, 또 그런 종류잖아요. 또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가 800년인데 그 800년 또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800년의 시기를 보면은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이 세워졌을 때는 이때와 어떤 다름이 있었는가? 또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는 어땠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어땠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특별히 그때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이나 그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못해서 세상적이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가 인류, 우리 인간들의 실제 모습이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사기는요, 사실은 세상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왕조가 일어나거나 제국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서고 나서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동안은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바뀌고 다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이상한 거는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요, 출애굽해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훈련된 그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거쳐서 이제 아직 미완성적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이제 막 나라로서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100년이나 아니면 50년이나 그것도 안 되면 10년이라도 그렇게 서가지고 당당하게 힘을 떨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야 될 그 시작점부터 픽 꼬꾸러져 가지고요, 시작하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꽃이 핌과 동시에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게 한 가지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면 그와 동시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상 하나님이 의도하시기로는 안식의 땅이었고 화평의 땅이었고 평안의 땅이었지만 그 평안이 없는 땅이었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 당연히 주어져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출애굽 3세대죠. 이 3세대가 그런 평안의 땅에 들어왔고 차지했으면서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시는 말,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감 잡으셨죠?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던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 전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반드시 몰아내라고 하셨죠. 완전히.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 7 족속하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 그 해를 누가 받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해하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그 명령을 완수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반드시 해악을 끼치게 되어져 있는 그 죄를 그대로 두니까 그것이 그냥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그 밥에 곰팡이 균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퍼지기 마련이고 밥 전체를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3세대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장막절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한 250명 모였는데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날이 시원하고 스피커도 있고 작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에 10,000배 정도 되는 230만 명, 250만 명, 그리고 펼쳐놓았으면요 이 신도시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퍼져 있습니다. 그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나팔을 불면은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뭘 하다가도 지도자들이 쫓아와서 모세의 말을 듣고 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광야 40년 동안을 힘들게 지내왔고, 또 적지 않은 5년에서 10년에 걸치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그쳤을 때 편안하게 뭐 호화로운 집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평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기준, 곧 말씀은 절대 결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은, 얼마 직전까지 정복 전쟁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어땠을까요? 그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땅에 이렇게, 그것도 매일같이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거기 떨어져 있는 것을 매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샘물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숫자가 먹으려면 강수가 쏟아졌겠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지나왔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순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마음에서 잊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별일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일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사기의 시작도 그러하였지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맨 끝부분에 가면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신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자의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 시대의 세대들, 사사기 세대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여호수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지도자로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었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을 그것과 같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오실 것이고, 또 반드시 함께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여기에서도 진행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 그게 나와 있을까요?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그게 이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살았던 세대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뭘 여쭤봤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여쭤보니까요,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없는데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 때와 같이 그런 지도자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이전과 똑같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인도에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기만 하면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싸워야 할 존재인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차지할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뭐라 그러셨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하면서 약속까지 함께 해주셨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바로 이 부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부분까지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다가 그 즉시, 마치 이것도 그 장면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직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비밀,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를 두고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셨고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힘을 합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 거 먼저 하고 또 너거 그 다음에 같이 하자. 합리적이고 저도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 벌써 사단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희석시키고 있죠. 사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를 붙들어야 되고.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사람들의 말을 목사님께 전할 때도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아주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말 단어 한두 마디가 틀리면 뜻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뜻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면은 그 자체라고 보면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유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가게 되었고, 또 같이 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었으면 함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4절 이후로 2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시몬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다가 갔고 유다가 정복했고 차지했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유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했지만 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도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죠. 더 신뢰해 드릴 수가 있고 더 믿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더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셨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책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그냥 팍팍한 사막 땅이기 때문에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실 것이다 해서 물을 끌어들여서라도 녹지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을 몰아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실 수가 있었지만 굳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이 더 흘러서 다시 올라오게 해서 차지하게 하신 이유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몰아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저 밑에
브엘세바에 있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그런 말도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었고, 그들의 선택은 달랐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실 때가 되어졌고,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것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몰아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 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사사기 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면서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종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이 타협이죠.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타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계속 그 종으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고, 언젠가는 일어나서 오히려 주인이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상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종으로 삼아서 타협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복임이라는 땅에 사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 앞날의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당연히 이제 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방 신의 그 단을 허는 것, 기도원도 그것이 무서워서 밤에 했다 그랬죠. 그 단을 헐어버리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결과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졌다고 되어졌습니까? 2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또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있으면 결코 이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동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으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쪽으로 동화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이게 오염이 되어져서 함께 더러워질 뿐이지요. 그것은 그 진화론이 거짓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어지고 사람으로 진화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옷을 가만히 100년 동안 두면은 더 좋은 옷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 거짓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되 바로 이제 34주년을 지나고 장막절 축제를 또 기점으로 해서 내년 35주년에는 더 새로운 힘찬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1년 동안 준비해 나갈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배어져 있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문을 뜰 때에 3일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결케 하라. 왜냐하면 3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성결케 안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특히 오늘 저녁부터 철학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밤을 못 새겠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다가 잠을 자야 되겠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라고, 또 나를 보여주시라고, 내 속에 내 삶의 면면에 찌들어 있는, 깊이 박혀 있는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모든 그런 죄의 요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상실하였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울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와 같은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 있는지를 주여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지금 덮어주셔서 하나님 대적할 수 없던 것들 대적하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은혜로,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의 죄된 요소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게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은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을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를 늦은 빛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주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당신의 계획대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그 십자가에 주님 맡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눈이 멀어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그 죄들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복음 따라서 살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써 우리 삶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정교회 특별 철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진행되고요. 시간은 수요일은 수요 예배 시간이고 나머지는 저녁 9시부터 진행되니까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소그룹 토크가 진행 중이었는데 1주차, 2주차는 저번 주까지 진행했었고요. 3주차 성령님에 관한 주제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배위원 소개입니다. 네, 다음 주 데일리 워십 기도는 1청년 사순장님 되겠고요. 안내원금은 3청년 회장님, 부회장님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기도는 1청년 3조장님 되겠고 특성은 3청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토크가 없고 10월달 새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파티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상입니다.